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너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아니 동떨어져 있는 말씀 같은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2024년도에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이 28.2%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앞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반려견을 데리고 운동 삼아서 이 공원을 가고 산책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동물을 운동시키러 다니는데 교회는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 동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도 믿을 수 없다는, 오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반려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반려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늘 그거 핑계로 또 강아지는 운동을 시키는데 시간 할애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 머리가 많이 아로이데스네가 됐어요. 이게 증약에 있는 곳에 우리 진돗개 한 마리가 그 파루시아에 있잖아요. 늘 가면은 혼자 있으니까 애로워서 한 마리를 좀 더 갖다 놓는 게 좋겠다 해서 유기견 센터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니까 유기견 센터에 리트리버라고 하는 맹인견 개가 유기된 것이 있어서 거기 보니까 유기견 센터에 정말 많은 개들이 유기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한 마리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한 1시간 반 이상을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또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인터넷 틀어놓고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와서 또 다시 멈춰 있으면 눌러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설마 내 머리가 이 정도야 뭐 시험이야 통과하겠지 했는데 10문제에서 60점을 맞아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 있게 내 나름대로 그냥 찍었어요. 딱 그 자리에서 직접 점수가 나오는데 30점 탈락.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래서 다시 제가 시험을 3판이더라고요. 3번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봤어요. 이제 그럼 문제를 10문제니까 간단하잖아요. 각 분야별로 10문제씩이에요. 그러니까 한 40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시험 봤는데 또 30점 탈락.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다가 그냥 시험을 차라리 안 드리고 오고 만다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시간이 됐는데 왜 데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시험 봐도 통과가 안 돼서 제가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만은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험 꼭 합격하시고 와서 데리고 가십시오.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웃는 거 보니까 목사가 허물 많고 약점 드러내니까 좋아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목사가 아니라 늘 연약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너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비근한 예로 아까 강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반려견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운동해야 되고 또 그를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켜 주면서 배변도 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에서 바쁘다고 이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시간을 내는 시간이 바빠서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나 뭔 사고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 듣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가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이 세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는 도저히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원문에 보면 의미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좀 조금이라도 나은 점 있는가 찾아보려고 막 봐도, 그러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 봐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이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교회인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사람 보기에도 좋은 교회가 되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민교회를 누구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교회는 저절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순교신앙으로 살아온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신앙으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려고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나타난 교회는 교회의 원형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이런 교회를 좀 만드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교회,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성도를 보면 너무 좋아서 반가워하는 정말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우리 세민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민교회는요, 본문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세 가지로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는데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즉 예수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인간의 생각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예수가 있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로 3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는요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요 찬송 소리가 창밖을 넘어가야 되고 기도 소리가 창밖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있는 교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에 혹시 앉으면은 화장지를 와서 닦고 그 다음에 거기에 떨어져 있는 눈물 자국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 세민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요 주위에다가 항상 티슈들을 뒤에다 놓았었어요. 중간중간에 좀 자주 놓아놨는데 와서 좀 울으라고. 사실은 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눈물, 세상 친구들한테 눈물 지면요 그건 찌질해 보입니다. 그죠? 그 시간에는요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요 괜히 내 속마음 털어놓았다고 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약점이 되고 나중에 수치감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울다가 또 그 은혜 감격해서 찬송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어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부르짖다가 또 때로는 정말 고요함 속에서 기도하다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좀 완전히 실성한 사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저 꼭 미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바로 앞에가 집 앞에가 교회가 있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 소리가 늘 들렸어요. 찬송 소리가 들리고 눈물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놈의 교회는 도대체 지 애미가 죽었네 애비가 죽었네 왜 이렇게 울었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듣고 자랐는데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아파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눈물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정말 눈물이 있는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회개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이 교회는요, 영적 교제가 가동되는 교회였어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고 이 말은 단지 모여서 밥을 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만찬을 했다는 말입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만찬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늘 이 성찬식을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교회는요, 애찬식이 있어야 돼요. 서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그런 화교 모임의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바로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41절에 보니까 회심과 세례가 시행되는 교회였습니다. 늘 교회는요, 변화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끼리 모이면요, 얼마 못 가서 도태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영혼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요, 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3과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요,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요, 자기 인간 중심의 인간의 생각이 충만해지고요, 나중에 인간 중심의 생각이 충만해지면요, 사단의 역사가 충만해집니다. 그런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교회 가면요, 늘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가면 늘 시끄러운 교회, 이런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모이면은 정말 교회 오면 밥 진짜 맛있죠? 우리 교회 밥 진짜 맛있어요. 나는 점심을 예배 후에 식사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음식 준비를 잘할까? 참 너무 맛있게 잘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그런데도 이 맛있는 밥을 놓고 왜 가시는 분들은 왜 가는지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바빠서 가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에 오면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교회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3번의 사건이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놨잖아요. 근데 이들을 살려놓았는데 이들에게 살려놓고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살아났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어린 나이 애들 다 죽었잖아요. 젊을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이 살려놓았을 때에 이들이 나이가 들고 어떤 이로 인해서 또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육체는 비록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서 이 땅에서 떠날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요. 먼저 원초적으로 우선적인 부활은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내 생명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와도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는 순간에 그 영혼은 영혼이 사는 역사, 기적의 역사, 기사와 표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민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4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은 그렇게 가까운데 남의 것은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 것을 쉽게 생각해야 되고 남의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만나면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도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목사 가서 밥 좀 먹자 하면 그러면 먹자고 한 사람이 밥값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왜 나한테 내라고 해요? 밥 먹자고 해놓고. 만날 때마다 밥 먹자고 하고 나서 나한테 돈 내라고 해. 아,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밥 먹자면은 내가 그래 가자 하겠어요? 나 바빠서 못 가겠어요? 자기 주머니는 아깝지 내 주머니는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아까운 것처럼 상대방도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상대방 주머니 건 아까운 것이고 내 주머니 것은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알면 속으면서도 그래야 막 밥 먹자, 아 그래 가지 해서 갈 때마다 내가 내야 되니까 어떤 때는요, 한편은 이래서 속에 이렇게 부하가 올라올 때 있어요. 언제 하면 골탕 먹일까, 언제 하면 바가지 한번 씌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도 제가 머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30점밖에 안 나왔다고 짧아서 결론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함께 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내 것이 아깝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교회 공동체에 등록해서 함께 어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성도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질문하기도 합니다. 교리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모든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도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도 내게 기쁨으로 주시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길 때 그 사람들이 내게 또 기쁨으로 나를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요,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육체적으로는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영적인 관계는 각각 다릅니다. 만약에 내 가족 중에서 누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가족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천국 가면요 영혼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영혼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요 가족과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는, 이 공동체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서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한 공동체 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서도 이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족들은요 뭉쳐져 있다가 만약에 육체적으로 뭉쳐있으면 가족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갈라지면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가족이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민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님이 묶어놓으셨어요. 우리는요 기뻐도 싫어도 좋아도 나빠도 원수지간이 되어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나 적어보기 싫어서 나 예수 떠나서 지옥 갈란다, 이런 어리석은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결과가 하나됨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형제들과 하나 되도록 묶어주셨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고 해도요 꿰매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고 사랑스러워하는 보배가 됩니다. 이 보배 같은 구슬을 하나로 묶는 것,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혼자보다 연합하여 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쉬운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여자 성도들만 음식 만들고 식사하고, 남자들은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앉아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남전대원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는 할 수 있잖아요. 음식은 못 만들어도 설거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남자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성도님,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성도님들, 어떤 분들 어떤 교회 보니까 아이고 음식이 짜네, 아이고 오늘은 뭐야, 아이고 오늘 왜 이래, 오늘 누가 어느 팀 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나고 나면 설거지는 못할 망정 식탁은 닦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정리에다가 부엌에다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남전대원들은 들어가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막 설거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랄까 연세 드셨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간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오해 없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묶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마음이 통하고 가까운 사람 3사람만 모이면요 어떤 일이 있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짜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요, 여기서 어떤 자를 찾냐면은 뒤에 처진 자들, 혼자 있는 자들을 늘 여러분 공격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뒤에서 끊임없이 아말렉이 쫓아와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40년 광야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었어요. 정말 고단한 길입니다.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그늘 하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그 안으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40년이라는 기간을 한결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계속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 그것만 먹으라면요. 신경이 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내고 불평하다가 뒤에 처진 자들이 있었어요. 처진 자들이 있으면 이 아말렉이 늘 가서 처단하고 죽였어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을 돼서 갈 때에 성령은 역사하는데
사단은요, 거기서 깨어지고 빠져나간 사람을 갖다가 꼭 사단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뜨리는데요, 이단자들은요, 어떤 자들에게 항상 접근하냐면요,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자, 자기 혼자 있는 자에게 꼭 사단은 이단을 통해서 접근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제 친구 목사가, 대전에 친구 목사가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 목사 알지? 그러니까 뭐 몇 번 만났지.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가니까 보니까 여러 여자 목사들하고 한 20명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냄새가 이상해서 아예 단도직인 입장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신천지죠? 하니까 하는 말이 신천지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누구는 목사 알지? 알지. 그냥 왜냐면 내가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많은 대전에 많은 목사님 알잖아요. 알지. 했더만 하는 말이 거기에 갔더만 이 사람들이 아예 옛날에는 숨겼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내는데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거기에 그 교리를 배우되 걔네들이 우리 타치 안 하기로 했고 우리도 걔네들 시비 걸지 않기로 했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한 20여 명이 교회들이 목사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건 목사가 아니라 잡사다. 그 사람들 온전히 신학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바로 분별할 수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냐면은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로 뭉쳐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사단은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해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똘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뭉쳐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눠져야 여기에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는 등한시하고 교회에서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밖으로 나가고 자꾸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한번 주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금방 숫자 많지 않으니까 다 금방 표시가 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 대전에서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단들, 영혼의 사냥꾼들이 되어서 결국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모이고 나누고 구제하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환란의 바람을 불어서 뿔뿔이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제 그들이 나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섬기는 공동체 흘려내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일은 교회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예배드리고 하나 돼야 되지만 주중에는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흘려내려보내고 또 내게 있는 축복을 흘려내려보내고 옆 사람에게 내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2장 23절로 25절을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자, 여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금을 그 오빌의 강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결실돼서 열매가 내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바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일들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교회 공동체 바로 여기에서 43절부터 47절까지 말하는 서로가 모여서 주의 복음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이제 그 복음을 흘려내려보내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절. 자, 여러분 여기에 결론이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세민교회가
나타나야, 우리 세민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역사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뭘 해요? 칭송을 받아. 이 말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는요, 그때는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0.2%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시는 것처럼 거의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세상에 이 비난거리가 돼 있고 세상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 키우는데, 교회 건물 짓는데 막 이런 쪽에다가 온 것 신경을 써서 아마 사회로 흘러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우리끼리만이라고 모여서 우리끼리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흘러내려버리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우리 세민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 들음으로 인해서 주께 구원받은 사람이 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영혼에게 내게 있는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하는데 바쁘다라고 핑계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루시니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는 교회,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교회, 정말 영혼이 거듭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바로 그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랑을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흘려내려보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만들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교회 우리 세민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의 능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아버지의 기도의 역사, 눈물의 역사, 또 아버지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여 우리 세민교회가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심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더 섬기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려내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흘려내려보는 문에서 주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여 사람 세상으로부터 칭송 듣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여 인정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민교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이여 순교 신앙으로 살 때 가능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여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시간 없다고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공동체에서 나 한 사람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민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아버지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교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정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내 것을 성도들에게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며 안 믿는 자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바쁘다는 핑계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빠져나가거나 또 이 몸이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이 칭찬듣는 어떤 교회, 바로 성도들이 순교신앙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 세민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순교신앙을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인가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는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예모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연약한 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 이 시간에 선포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곳에는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는 성도들의 육체에 명령하노니 성도들의 육체는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할지어다. 성도들의 뼈에게 명령하노니 뼈는 제자리에 돌아갈지어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명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뼈가 제자리에 찾아 들어갔던 것처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는 성도들의 모든 육체의 뼈는 제자리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은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신경통은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연약한 모든 육신의 질병은 또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주의 만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킴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물질 문제, 환경의 문제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의 이 시간에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많은 것으로 훈련되려 보내며 저들에게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가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그러져 있다면 이 시간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심령천국, 가정천국, 하나님의 모든 환경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바쁘다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교회에서 모이기 힘쓰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 안에 살기 원하며 또 이 사랑을 흘려내려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